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본문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반면에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결국 베들레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인을 대표해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고요. 이방인을 대표해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성탄절 때 온 인류가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온 인류가 찬송해야 될 분은 누구이실까요?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구약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동방박사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동방에서 그들이 출발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본문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출발을 했고요. 출발할 때 그들은 또 미리 황금과 유향과 모략까지도 준비했을 겁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에 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주목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출발할 때 준비해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자. 본문 1절에 동방은 페르시아를 가리키죠. 박사들은 천문학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밤에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그의 별입니다. 그의 별, 특이한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구약시대 때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정착해 살았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분명 유대교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4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 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을 지목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주어진 그의 별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지만 결국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별은 주관적이면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객관적이면서 특별한 계시입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별을 볼 수 있는 체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소중한 건 뭘까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의 별의 인도를 받고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베들레헴까지는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이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의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별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물론 친구 따라올 수도 있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예배당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이 무슨 예루살렘을 알겠어요? 아기 예수님을 알겠어요? 단지 그의 별의 인도를 받고 먼 길을 떠나온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까지 오게 된 겁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경배하자.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동방을 출발하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데 거리와 시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거리와 시간을 문제 삼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출발을 했어요.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먼 길입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 그 분명한 목적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또 나아갑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도착을 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어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 드디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경배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려요.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을 위한 예물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백발의 흰 수염을 가진 멜콤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왕을 아련할 때 반드시 황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불변하는 금속입니다.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주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은 제사장을 위한 예물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홍안의 얼굴이었던 청년 가스퍼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 만든 겁니다. 성전 제사나 성전의 헌물로 흔히 사용을 합니다. 유향은 제사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은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한 예물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검은 얼굴에 수염이 많았던 중년의 발다사라는 사람은요,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몰약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인데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겁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당까지 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성탄절 때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본론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또 안 됩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의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면 아기 예수님께 주목을 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배를 드린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 동방박사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 있어요.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마라.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마라. 달리 표현하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겁니다. 본래 예루살렘 왕궁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헤롯 왕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을까요?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실까요?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사악한 왕입니다. 자기만을 높이는 교만한 왕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왕인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 외에 누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구하라. 헤롯 왕의 명령은요, 일종의 사탄의 음모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마귀 사탄은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헤롯 왕은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베들레헴과 그 묻은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동방박사들도 아마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밤에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예전에 헤롯 왕의 명령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거냐,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를 거냐, 고민이 됐을 겁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예배까지 드렸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까지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문턱을 나서면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합니까? 말씀만 잘 듣고 끝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예배당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경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 돌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